이제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그저 죄 용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평화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 앞에 이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는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1장에 보면 수소, 소는 소인데 수소여야 됩니다. 그 다음 수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정한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근데 정결한 짐승들은 총 7쌍이 탔다고 했습니다. 7쌍.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암수 한 쌍씩만 탔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을 바친 겁니다.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바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저 마음만 바친 것이 아니라 물질도 바쳤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수고가 필요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참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은 자기들은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고 죄의 성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자기들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그 의식이 바로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번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바친다는 뜻입니다. 전적인 헌신의 뜻이 들어있다. 전적인 헌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이 예배는 세상의 어떤 그 강연이나 또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좋은 교양 강좌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 제사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다 일도 바쁘고 또 시간도 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시간도 써야 되고 차비도 써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날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접어두고 하나님 전에 나온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할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구원해주고 생명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런 참신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오니 주여, 주는 무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은총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가 동물의 정한 동물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가 그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읽었습니다.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강포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리고 아주 음란하게 이를 데 없는 이런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이 인간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류들만 빼고는 전부 다 멸망을 시키셨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성령받아도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은 땅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할 것인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즉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사람을 치리할 것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번은 물로 세상 사람을 심판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8사람이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리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땅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 보면 체질이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구라는 뜻입니다. 지구,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서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공간, 그리고 또 모든 행성들, 심지어 지구까지도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건 영적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천년왕국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것은 영적인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불로 다 불사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구는 존속할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치리하신다? 22절에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창세기 8장 22절에 읽은 바와 같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 심음과 거둠이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심지 않았고 언제는 거두지 않았는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심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온 지구상에 아열대성 기후로서 그냥 나무가 저절로 자랐어요. 식물도 저절로 자라고 그냥 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대한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지구의 기후가 변화가 됐습니다. 생태의 환경이 변화가 됐다. 태양열이 직접 내리쬐는 적도 부근은
공기도 뜨거워지고 물도 뜨거워집니다. 또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북극과 남극은 얼음층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그래가지고 그쪽은 땅도 차갑고 공기도 차갑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태양 둘레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 둘레를 돈단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서로 막 부딪히고 움직이면서 이제는 뭡니까? 태풍도 일어나고 또 막 뜨거운 뭡니까? 홍수도 일어나고 또 가뭄도 일어나고 이것이 막 날씨의 변화가 막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이 나타나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될 시기가 있고 그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 자라는 여름의 시기가 있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만물이 죽은 것처럼 되는 아주 삭막한 계절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가꾸고 재배하고 뭐 이런 이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만 이제는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음은 그 수확을 위한 하나의 그 준비 단계죠. 거둠은 이제 그걸 거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위는 정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 이것은 꼭 자연적인 어떤 기후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형통함과 역경,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 상징적인 언어로서 대비시켜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는 좋은 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나날도 있다는 겁니다.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이 있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날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도 있고, 이런 그것이 교차되면서 계속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육하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마냥 여름만 있고 마냥 겨울만 있으면, 마냥 좋은 일만 있고 그 괴로운 일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죄악 가운데서 그냥 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람은 막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고 또 막 싸움박질이나 하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괴로운 날도 이 번갈아가면서 오면 사람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언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언제 나쁜 일이 생길 것인지 항상 긴장을 한다냐.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이 올 때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생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여기 빛, 어두움, 평안, 환난, 앞에 빛과 어둠은 뒤에 평안과 환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그런 나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둡고 아주 답답한 그런 나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참 이렇게 살기가 고단하고 힘든 거구나, 참신을 찾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대비시켜가면서 막 번갈아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와 같은 형식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주 대비되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온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도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항상 어렵고 힘든 일도 딱딱 박아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한다. 그렇지만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좋은 일만 아름답다고 합니다.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도,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그 마음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동안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가끔씩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 넘어져 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도 겪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차,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인간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분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초상 이제 가서 우리 안 집사님의 아드님을 만나가지고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참 미국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고 여기서 지금 어디 무역관계 일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참 자기가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자기는 성령도 아직 안 받았는데 거기 가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어찌 믿음이 좋은지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고. 나 자네 간증 들었다. 그러니까 그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말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이 첫째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 간증을 쭉쭉 얘기하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신앙이 첫째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무슨 꼭 목자님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자님 앞에서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간증을 쭉쭉 하는데 그냥 입 발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렇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아주 기적같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이거 제가 단에서 늘 하는 말을 그냥 그 간증으로 그 형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억지로 꾸며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는 막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그 동생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동생도 꼭 그 믿음 안에 결혼해야 된다고. 자기 동생도. 그래야 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 가서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뜻입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의 어떤 이
어떤 변화, 기후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전에도 뭐 낮과 밤이 없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도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것이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에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낮과 밤은 그런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날과 괴로운 날을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낮과 같이 아주 희망찬 즐거운 나날만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밤과 같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괴로운 날들도 인생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 뜻을 지금 여기에 펼치신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못됐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그때마다 물 또 홍수 심판 내려가지고 그냥 다 멸절시키고 또 멸절시키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온 우주를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치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것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거 이걸 제1순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